우리 기독교에는요, 성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례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성찬이 있어요. 그래서 세례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으신 일이 있고요. 또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성찬을 나눠주는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성찬, 세례와 성찬을 성례라 하고 이를 거룩한 예식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 시간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은혜입니다. 은혜. 기도의 특징은 뭐라고요? 은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면 그거에 따라서 은혜 주신 것이 아니고 미리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모두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또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는 세 가지로 임한다고 오늘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하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임하고요. 또 한 가지는 성령을 통해서 임하고요. 또 한 가지는 성찬을 통해서 임해요.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뭘로 임한다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드릴 성찬 예배 드리는데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과 성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성찬에 대해서는 그냥 의식에 불과한 것처럼 별로 신경을 안 쓰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과 또 성령과 뭘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해 놓았고요. 또 성령은 감동 감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확정해 줍니다. 또한 이 성찬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몸소 체험하게 합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찢기신 살점과 예수님 흘리신 피를 기념하면서 내 마음에 은혜가 충만히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집중해서 뭘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모두 신경을 곤두세우고 이 예식에 여러분들 열심으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은요,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시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들에게 행하라고 명령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성찬을 대를 이어서 전수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래요. 주께 받은 것이니.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스로 성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12 제자는 예수님께 배운 대로 초대교회에서 성찬을 거행했습니다. 이렇게 이 초대교회에서 성찬식을 거행했고 또 초대교회는 바울사도에게 또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이 성찬에 대해서 의미를 살려주면서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이건 바로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도 성찬식을 거행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대대로 이어져서 바로 우리에게까지 와서 오늘 또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가 은혜 받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찬이란 무엇인가? 오늘 그 의미를 살피라. 성찬,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데 이 성찬의 의미는 무엇인가? 아주 오늘 저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성찬은요, 먼저 예수님의 몸입니다. 성찬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성찬을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찬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떡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살. 자, 성경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뭐라고? 내 몸이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받아 먹으라. 이것은 뭐라고요? 내 몸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의 떡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 그리고 이 성찬의 이 잔, 우리가 마시는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 읽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뭐라고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듬뿍 받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이 성찬은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찬은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적당하게 그저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 안 돼요. 우리는 내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찢기신 살점과 우리 주님이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하는 그런 이 성찬이식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정성을 다해서 떡을 먹고 잔을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랬습니다.
자기를 살피고는 헬라어로 정밀하게 조사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대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철저히 조사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스스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더러운 것은 없는지 살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모시는데 부족함이 없는지 우리는 정밀하게 내 자신을 조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강조하지 않지만은 옛날 목사님들을 보면은요, 성도들에게 양심에 꺼리낌이 있거나 성찬을 받을 만한 마음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성찬을 받지 마시오.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뛰어넘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는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회개하는 순간 바로 즉각 내 죄를 사했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혹시라도 마음에 꺼리끼는 것이 있을지라도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찬을 대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살필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을 대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 성찬은 우리 주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살과 피라 그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이 성찬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요? 죽음. 예수님은 성찬을 제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찬을 행하라고 2번이나 말씀하실 정도로 강조하셨습니다. 기념하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고통을 기억하라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우리를 위하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매맞으시고 나 때문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나 때문에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한마디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성찬의 자리는 죄 용서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찬의 시간은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을 맺는 시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바로 이 성찬의 예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성찬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러전다고요? 다시 살리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통을 기억할 때에 나는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있다고요? 이 성찬에 있습니다. 성찬을 대할 때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난 대신에 부요, 질병 대신에 건강이, 저주 대신에 자유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과 실패가 변해서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성찬을 대할 때에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심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성찬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찬은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시에 성찬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예,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성찬은 뭐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영혼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찬은 가장 신령한 것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성찬을 대할 때에 영원히 배부르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그러므로 은혜 중에 은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성찬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입니다. 성찬은 첫사랑의 열정을 회복하는 만남입니다. 이 위대한 은혜를 나 혼자만 누려서는 안 되겠다 그 말입니다. 내 가족, 내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함께 이 성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을 지키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뭐라고 했어요? 예, 그러면요. 주님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거라고요?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거예요. 성찬의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를 혼자만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찬 은혜를 입었으면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도는 어떻게 보면 서양 사람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성령의 충만이 임하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은요, 생각밖에 저 사람은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거꾸러지고 뒤집어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히려 성숙한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안 된다는 게 없어요. 다 가능합니다. 어떤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수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니 그들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찬 예식을 이렇게 참여해서 성찬을 주고받으며 또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성찬은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전하는 것이니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가슴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을 대할 때 예수님을 전하겠다는 다짐이 불타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다면 첫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전하겠다는 다짐과 각오로 여러분 이 시간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3절과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 모두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는 다짐으로 올라가는 신앙, 상승하는 신앙, 그런 놀라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중요한 걸 배웠어요. 성찬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 살과 피. 성찬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으심. 성찬은 뭐라고요? 그 주님을 전하는 것. 결론이 됐네요. 성찬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성찬을 먹고 마시면서 바로 그런 은혜가 더 충만히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죽으신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전하는,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이 성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